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아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발과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번제 먹음직도 하고 구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12월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성탄절이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들은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두고 성탄절 4주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부분들을 묵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 묵상집도 이렇게 출간이 되어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부분들을 묵상하고 또 이해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무슨 관계인지 이러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달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지각을 주셨습니다. 그 지각이 있음으로 인해서 깨달기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적인 그러한 지식, 지혜가 너무나도 풍성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지각이 있는데 그 지각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각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각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그게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달라고 하나님을 아는 자각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살아가죠.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사람들만 관계하며 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더 나은 삶을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 지위가 낮은 사람들하고 사귀는 것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들과 사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들과 이렇게 어떤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안 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출세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과의 관계는 눈에가 보여지는데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시는 그 하나님이 눈에 보여지지 않으니까 그분과의 관계는 너무나도 소홀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 수요일날 이제 강원도를 가게 됐어요. 집안일 때문에. 근데 그날 이 수요일날 화요일부터인가요? 눈이 엄청나게 내렸습니다. 이제 전주에서 출발할 때에는 수요일날 저녁에 출발했을 때는 눈이 안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호남고속도로를 벗어나가지고 경부 타고 중부 올라갈 때까지도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충청도에 딱 들었으니까 그때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하고 밤도 깊은데 걷잡을 수 없는 눈이 평생에 볼 수 없는 그런 눈이 내리는 거죠. 자, 한 치 앞도 이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막 쌓이는데 그 길을 이제 가는 겁니다. 속도가 30, 40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제 그 속에 이 언덕이, 이 중부고속도로는 언덕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언덕으로 오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막 했는데, 어떤 차가 이 전륜구동이기 때문에 올라가기로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막 앞뒤에, 어느 때 보면 막 앞뒤에 차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 혼자 가는 거예요, 사모님하고. 그런데 이게 그 어떤 지금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지는 하지만 여기서 사고가 난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 차가 돌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고 갔는데, 도로가 이렇게 어디가 도로인지 알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이제 지나가고 내려오는 길에 보니까 막 거대한 창고 건물이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주저앉았대요. 창고. 눈의 무게가 얼마나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이번에 날씨 예보를 했잖아요. 눈이 내릴 거예요. 그리고 이 눈은 스탄입니다.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 그런 눈이 내릴 거다. 그렇게 예보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예고된 눈을 그대로 맞이했잖아요. 나무들이요, 전부 다 막 눈에 익히지를 못하고 가지가 찢어지고, 어떤 나무는 넘어지고, 그 넘어진 나무가 전순지를 겹쳐가지고 선이 끊어지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제2셋째 체험이 평성에서 젖소를 하는데 이 전기가 끊어져요. 그 젖을 못 잡은 거예요. 네, 젖을 못 잡게 되어지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발을 동동하고 밀고 막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횡성군에 약 한 2,000개 정도가 그렇게 전선이 무너지고 복구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뉴스에서 일구예보를 통해서 눈이 내린대, 엄청 많은 눈이 내린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이제 원래 김장이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일기예보가 어떻게 했냐면 너무 춥고 눈이 많이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정을 조정해서 바꾼 거죠. 그래서 너무 은혜 가운데 잘 맞췄어요. 네. 근데 말 그대로 엄청난 눈이 이렇게 내리고 하는 것을 봤는데, 우리 그때 어떻게 합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대비하고 당기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듯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태도를 보일 건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자각이 있어야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생겨지는 그 지혜가 우리를 지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는 많은 사람들이 읽습니다. 성경을 읽기로 결단을 하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읽는 성경이 창세기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쪽 성경이 나와가지고 이제 쪽 파란색으로 작게 해가지고 마태복음부터 시편까지 남아있는 성경이 있었는데, 보통 성경 전설을 읽게 마주하면 가장 먼저 펼치면 나오는 게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은 거의 대부분이 읽죠. 왜?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에 관한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읽으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둘째 날도 그렇고 셋째 날도 재밌습니다. 또는 이제 아벨과 가인이 아주 재밌습니다. 그런데 이 5장부터 시작이 되면 막 사람들 이름 나오기 시작하고 죽고 낳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가지고 그렇게 넘어가다가 노아 홍수 이야기 나오면 또 이렇게 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2장, 3장 이 사건이 그냥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정도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 그 계획이 거기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중에 창세기 3장 사건은
인간의 타락을 주제로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 등장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뱀의 등장입니다. 그래서 이 뱀의 등장과 함께 인간이 타락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가운데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것이 바로 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뱀, 아룹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지혜롭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은 간교하다, 교활하다 라고 하는 말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뱀이라고 하는 말이 나하쉬라고 하는 말이 있고, 그리고 뱀의 가장 특징적인 것이 바로 간교함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창세기 2장을 보다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끄럽다라고 하는 말이 아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 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벌거벗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뱀은 벌거벗은 자이고, 그 벌거벗은 자가 간교하고 교활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벌거벗음을 알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지혜가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데 내가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죄됨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벌거벗은 줄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난 다음에 이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난 특징은 자기가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인지가 시작된 거죠. 그러면 이 벌거벗었을 때에 부끄럽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했던 아담과 하와는 그 부끄러움을 이제 감추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엮어서 치마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엮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행위, 인간의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럽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한 이 아담과 하와가 그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 행위로 그것을 가렸다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의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의롭지 않으면 심판의 대상이 되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찾으시는 거예요. 의를 만드는 방법이, 갖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기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창세기 3장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자기 행위를 통해서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 부끄러움을 감춘 것이 자기 행위를 통한 의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벗겨버리시고 어떻게 하시죠? 바로 가죽옷을 입히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네가 죄인이야, 네가 바로 독사의 독을 품고 살고 있는 그러한 자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성경에는 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민수기 21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에서의 땅을 지나기를 원했습니다. 세일 땅을. 그런데 이 에서의 후손들이 그 땅을 지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잡한 길을 이제 돌아서 가야만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죠. 그러니까 불평, 불만이 그 입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때 광야에서 뭐가 나오게 되냐면 불뱀이 나오게 됩니다. 이 불뱀에 물리면 죽게 되어지는 거죠. 독사이니까요. 독사가 가지고 있는 그 독이 사람들을 물었고 그 독이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 독이 사람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울부짖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시 뱀을 만들라고 합니다. 그 뱀은 노수로 만든 뱀입니다. 그리고 장대에 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장대에 달린 녹뱀을 보는 자들은 이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불뱀에 물렸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들은 살 수가 없었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장대에 달린 그 녹뱀을 보게 되는 거죠. 살던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 녹뱀을 본다고 해서 내가 살겠어? 보지 않습니다. 왜? 지금까지 사람들은 뭘 가지고 살죠? 경험, 자기 지혜, 자기 지식으로 살았는데 그 자기 지혜와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보면 장대에 달린 녹뱀을 본다고 해서 절대로 어떻게 해요? 살지 않는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믿습니다. 저 녹뱀을 바라보면 내가 구원을 받을 거다라고 믿습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해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녹뱀에 달린 장대에 달린 그 녹뱀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장대에 달린 녹뱀을 바라봅니다. 그 뱀이 바라볼 때에 자기 속에 있는 독들이 제거가 되는 거죠. 살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씀했냐면 나는 녹뱀이야 라고 말합니다. 광야에서 뱀이 들린 것처럼 나도 들려야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자기 자신도 예수님도 이 땅에 뭘로 오셨냐면 뱀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뱀은 바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뱀은 바로 인간을 타락시키기도 하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 뱀의 특징이 뭡니까? 뱀은 교활하다, 간교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뱀이 사용하는 언어는 바로 성경에서 인용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뱀이 이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저렇게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지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의 역사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어긋나게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진리를 온전하게 깨닫고 진리를 가지고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뱀이, 강교한 이 뱀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했을 때 두 번째 보면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먹을 수가 있대요. 그렇죠.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지요. 그런데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이게 뭐라고 얘기하죠? 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와의 대답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네? 뭐라고요? 뭐가 들렸냐고요? 창세기 2장 17절을 한번 볼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죠. 네. 자,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라고 말하지 않았죠. 네. 먹지 말라 라고 말했죠. 맞죠? 그 다음에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해요? 정령 죽으리라. 정령이라고 반드시라고 하는 거죠. 죽고 죽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무트라고 하는 죽음을 말하고 있고, 그 무트라고 하는 죽음이 두 단어가 사용하는 죽고 죽으리라, 이렇게 원문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뱀이 사용하는 말, 그리고 하와가 이제 말하고 있는 이 말이 어때요? 하나님 말씀과 비교할 때 어때요? 다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알 수가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이제 먹게 됐을 때 그날에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원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날 안에서 죽으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었을 때에 어느 것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죽음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죽음으로 인해서 살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뭐하러 오셨죠?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실 때에도 뭐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죽으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죠? 죽어야 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했대요? 살리셨도다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져야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연합이에요. 연합.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과 내가 연합되어지면 생명이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땅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생명이 들어가야 돼요. 그 생명은 씨가 들어가는 겁니다. 씨라고 하는 생명이 땅에 딱 떨어졌을 때에 그 씨와 그리고 그 땅이 어떻게 되는 거죠? 연합이 되어져야 거기서 뭐가 나죠?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네,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이 우리 마음밖에 떨어져서 나와 하나가 됐을 때, 영이 유니티가 됐을 때, 하나가 됐을 때 네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가 없지요? 생명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정체, 인간의 정체를 이제 밝혀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했어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무엇을 품고 있다는 겁니까? 독을 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독사가 새끼를 낳잖아요. 그럼 새끼를 알로 낳든지 새끼로 낳든지 낳으면 걔가 뭐가 되죠? 일반명이 되는 게 아니죠. 독사를 또 낳는 거예요. 그 독사라고 하는 것은 뭘 품고 있다는 거예요? 독을 품고 있는 존재예요. 그러면 그 독사가 물었어요. 그러면 뭐가 퍼질까요? 독이 퍼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독사의 독에 품어져 있어 모든 사람이 마치 불뱀에 물린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위가 뭐냐면 우리가 행위 그러면 손과 발로 움직이는 것들부터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손으로 무엇을 하고 발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위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입술의 행위예요. 말의 행위. 근데 우리는 말의 행위에 대해서, 말의 열매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은 뭘 보시죠? 입술의 열매를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네가 네 입으로 시인하는지 시인하지 않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 속에 있는 것을,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내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입술의 열매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그 과정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시인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잖아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을 받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내가 입술로 말하는 대로 어떻게 됩니까? 살게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인간이 이 율법 아래 죄 아래 머물러 있게 되어지고 그 율법 아래 죄 아래 머물러 있는 이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고자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어나는 사건,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뱀의 머리가 되어져서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사냐면 내가 통치자가 되어지고 내가 다스리는 자가 되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귀신 들린 자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누구밖에 생각을 안 하냐면 나밖에 생각 안 해요. 그렇게 지음을 받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나요, 나. 일평생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고 나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머리가 잘려지기 전에는요. 그래서 나를 채우기 위해서,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세상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 홍천에 계신 그 제일 큰 동서가 이번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 누나가 이제 오셔가지고 울어요. 그래서 우는데 우리 사모님이 잠깐 가만히 들어봤대요. 뭐 때문에 우는가? 그랬더니 야, 네가 벌써 죽으면 어떡하냐? 네 자기 남편이 있잖아. 자기 남편이 지금 몸이 안 좋으신가 봐. 그 형이잖아, 매형.
그 매형이 지금 장사 치러줘야 되는데 네가 벌써 죽으면 그 누가 장사를 치러야 되냐 울고 있다는 거야. 웃기잖아요. 인간이 이렇게 이기적이잖아요. 자꾸 자기 때문에 오라는 거야. 벌써 죽으면 어떡해. 난 어떡하라고. 별로 말을 해도 자기, 생각을 해도 자기, 다 자기. 다 자기.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 타락한 인간. 자기를 왕 삼아서 모든 것이 자기로 말려 움직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목이 잘려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이식이 되어지지 않으면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밖에. 절대로 우리로 살지 못하고 나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인 거죠. 절대적 이기적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를 하잖아요. 예배를 할 때 누구를 위해서 예배하죠? 나를 위해서 예배하나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그 이름에 합당한 예배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알고 예배해야죠. 내 기분의 상태가 이러니까, 내 꼬라지가 이러니까, 내 믿음이 이러니까, 내 상황이 이러니까 그것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내가 중요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나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밖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여러분들이 돈 주고 살아있는 가게 가지고 살아온 여러 가지 물건들, 쓸모없고 쓸데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 가차없이 버리죠? 왜 버립니까?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버리죠. 다 버리면 다 버린다. 조심스들 다 버릴 수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피조물의 존재에 비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피조물이 조물주를 향해서, 신을 향해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해지기 시작하니까 자기 본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고 거만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뭐냐면 예배라고 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요? 내 마음대로 하면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졸고 있고 따지고 돌아다니고 찬양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뱀의 독이 여전히 머물러 있어서 내가 왕이거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거든,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본 적이 계신가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살던가요? 구원받은 제자들이? 절대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머리가 잘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식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는 여전히 나로 살아가고 있고 나로 예배하고 있고 그런가?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 보세요. 뱀의 말을 듣고 있는 하와의 태도가
예배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과 내 말이 같은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받아서 그 말로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들인 거예요. 네. 인간은 누구나 죽어요. 예수 생명 없이 죽을 수도 있고요. 예수 생명을 가진 자들도요, 이 세상은 어때요? 영원토록 살 수 없어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은 죽음을 준비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오래 살든 짧게 살든 죽어요. 엊그제 납불당에 갔어요. 납불당에 갔는데 납불당에 딱 들어가자마자 제 눈에 탁 보여지는 사진이 딱 하나 있는데 그 사진 속의 사람이 너무 젊어요. 20대더라고요. 그 밑에 20대더라고요. 근데 딱 이렇게 들어서는데 우리가 가는 목적지가 있는데 목적지로 들어가기 전에 딱 보여주는 그 사진이 젊은 사람이에요. 그것도 사진도 이만하게 조그만 것도 아니고 그 있잖아요. 이만큼 큰 사진, 얼굴이 막 크게 나오는 사진, 남자 사진 딱 붙어있어요. 짧은 인생을 살다 간 거 아니에요. 다 죽어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뱀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지금도 동일하게. 그래서 뱀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나타난 특징이 뭡니까? 마태복음 24장. 미혹의 때. 무슨 때라고요? 미혹. 뱀이 미혹한 것처럼 마지막 때는 미혹의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당하는 거예요. 뱀에게 물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씀으로 전신을 무장하고 있는 성도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뱀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고 그런 존재. 지금도 삼킬 자를 두루 다니고 있어요. 누구를 삼킬 건가? 졸지도 않고요. 자지도 않아요. 마귀는. 예, 부지런히 일을 한다고요. 성도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늘 항상 기도하고 늘 항상 말씀 앞에서 늘 항상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날카로운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복된 영혼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풍한히 여기지 말고 정말 가치 있게 여기며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진리와 이러한 것들이 막 찾아오면요 어떻게 되죠? 열매를 맺습니다. 거기에 근심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해야 될 것이 한가 있냐면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모습에 하나님 감사하세요. 우리는 왜 감사가 안 되냐면 더 크고 더 위대한 것을 바라보면서 비교해 가면서 감사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이 순간 내가 어떠한 형편에 어떠한 상황에 머물고 있든지 이 상황과 이 모습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이 상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저주하지 말고 지금 이 상황 속에 이 상황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이것을 잘 해석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뱀은요,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던 그 뱀은 예수 그리스도께도 나타나서 또 시험을 하듯 또 유혹을 하듯이 지금도 동일하게 마귀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확신에 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지식을 주세요. 자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꼭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